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가정 안에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목사인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면허증을 땄으니까 자동차를 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차 한 대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면허증을 땄으니까 자동차를 사줄 텐데 내가 제시하는 3가지만 네가 잘 지키면 내가 자동차를 사주겠노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학교 성적을 열심히 올릴 것. 세 번째,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그리고 치렁치렁한 머리를 빨리 자를 것.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어요. 몇 달 후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제 자동차를 사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보니까 머리가 그대로거든요.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야 묻습니다. 너는 뭘 다 했다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좀 빨리 자르라 그러지 않았니?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차분하게 아들이 이제 꼬치꼬치 얘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성경 공부를 아버지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중에 성경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삼손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삼손은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힘이 없이 바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머리 안 자르기로 했어요. 성경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 다 머리가 길었더라고요. 예수님 사진도 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질 것 같습니까? 단호하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두 걸어 다니셨단다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변명이에요. 두 번째는 습관적인 변명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변명이에요. 세 번째는 도피성 변명이 있다고 해요. 정당한 변명이 뭐겠습니까? 정당한 변명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변명하는 경우를 정당한 변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에 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오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이가 있어서 그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노라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또 습관적인 변명은 뭡니까? 습관적인 변명은 실행은 하지만 계획한 것을 자꾸 실행하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도피성 변명은 뭐냐 하면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비난하는 경우가 아주 일삼죠. 제 친구도 가만히 보면은 늘 탓을 합니다. 열차 때문에 늦었어. 버스 때문에 늦었어. 자기가 좀 일찍 출발하면 되는데 버스 때문에 늦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스 내려줄 수도 없고 버스로 혼을 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남 탓하면서 변명한다는 것은요,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늘 뭐 때문에 라는 변명보다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드라마처럼
멋지게 또 드라마처럼 박진감 넘치게 사건들을 헤쳐가 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우리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회심과 전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유에다가 넘겨주는 일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만 하면 모두 벌벌벌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아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옛자를 꺼내도 그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또 고백한 그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 가정까지도 이렇게 좀 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빠지는 쇳덩어리가 변해서 물개처럼 수영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나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 짓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저보고 우리 덕수교회가 부흥하면 내 손에 장 지져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신네들 장 지질 시간입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7년 전, 8년 전에 우리 덕수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전도합니다, 또 전도하러 다닙니다, 또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야, 덕수교회가 부흥하면 내 손에 장 짓는다, 그런 표현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일에 무슨 토를 달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내 손에 장 짓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 짓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때때로 간장 다릴 때요, 간장을 다릴 때 뭘로 짓습니까? 간장 다릴 때 나무 주걱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 장 짓는 데는 얘기는요, 손으로 그걸 갖다가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간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손이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하지 않아요. 함부로 장 짓는다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수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아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에 제일 우두머리였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마디로 교회 파괴자였어요. 저 사람이 한번 쑥 지나가면은요, 이 지역에 교회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 아니고 덕적도 북리에 왔다 지나가면은요, 이 북리의 교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넣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구제불능의 사악한 존재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변화받는 이야기들로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인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물질로요? 권력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못 만드는 그릇이 있을지언정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바꾸는 인생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1990년대 초반기에 소위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그 조직폭력배가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 사건이 우리 사회를 아주 경악하게 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될 때에 형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이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배운 대로 살았다. 내가 감옥에서 만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닐까 생각하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찍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나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값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믿고 나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우리 집안 대표로 천국에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도요, 물질만 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인생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 아니겠어요? 만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단어가 근주자적, 금묵자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흑색이 되고요, 자주색을 가까이 하면 빨강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 만나면 내 자신도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잘하는 친구나 이웃을 만나면 어느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돼요. 예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졸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요, 나도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옆 사람이 주여 부르면 나도 주여 따라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늘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찬송이 됩니다. 또 말씀 듣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말씀에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순종이 방법이 되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를 위대한 변화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에게 어떤 변화의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요, 내 손에 걸리면 다 모두 죽여버리라,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인생 최악의 인생이 최선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만났다고요? 아니요. 사울도 지위가 높을 때 만났습니다. 나이가 중년일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MBC 방송국의 앵커였고 또 국회의원 정동영 씨와 동기생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이분이 참 말씀을 참 달콤하게 많이 증거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려고 골프 부킹을 하고 골프장에 갑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골프를 접고 오게 돼요. 이 골프라고 하는 운동은 비가 많이 와도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근데 폭풍우가 오고 그 지역에 정말 기상이변이 오게 되면 이 골프장에서는 그것을 캔슬을 해줍니다. 취소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어서 그 골프장에 다시는 가려면은 한 3개월을 기다리든지 6개월을 기다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골프를 접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상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조정민 목사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골프를 한탕 치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출석하던 교회 온누리교회에 잠시 거쳐가게 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걸 보고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참 좋았겠습니다만은 저 광신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취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내가 취재해서 PD 수첩을 내면 참 대박을 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잠입해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찬송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해요. 찬송 소리 듣다가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방송사 사장직을 사직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혐오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전파의 앞장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조정민 목사라는 분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만 저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핍박자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그가 한때 말살하려고 했던 그 기독교 복음을 들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복음의 수호자가 되고 또 복음 전파자로 생명을 들여서 사역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이 지역, 이 북미 지역, 이 덕적도를 온전히 복음화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북미 지역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덕적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바울로 바꾸어서 부르게 된 때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뜻이 뭡니까? 사울의 뜻은 대단한 자, 큰 자, 굉장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반대예요. 작은 자, 미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뜻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하고 능력있고 큰 사람이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헬라어에 능통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 최상류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은 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수많은 매질을 맺게 됩니다. 최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받고 큰 사람이 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반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모든 권력이 없어져요. 내 힘도 없어집니다. 내 자격이 모두 상실이 된 거예요. 세상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으며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열정의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돼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조금밖에 모릅니다. 목사가 조금밖에 모른다는 건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을 배우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지금 은퇴하신 분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박익수 교수님이신데요. 강의를 하시다가 눈물을 훌쩍 대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분을 따라가기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 사도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모든 그 대학원 그 수강생들이 잠잠합니다. 교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제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나 과거에 예수님 한번 만나서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갖는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자녀들마저도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어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내 인격이, 내 인생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